두꺼비의 보은. 옛적에 한 사람이 호라비와 어린 딸 하나와 의탁을 하고 지내는데 가세가 가난함으로 근근히 살아갔다. 그러나 그 딸아이의 효심이 극진하여 그 부친 봉양하기를 지성으로 하므로 비록 가난하나 남부끄러울 것 없이 부녀가 서로 재미있게 지냈다. 하루는 딸아이가 부엌에서 밥을 푸는데 큰 두꺼비 한 마리가 뛰어들어와서 부뚜막에 올라앉더니 쳐다보고 아래턱을 벌떡거리는 것이 마치 밥을 좀 달라는 모양 같았다. 저것이 배가 고파서 체면 불구하고 달려드나 보다. 밥을 보더니 그만 넙적 받아먹고 한편 구석으로 가서 있으므로 무심히 두었더니 그 이후부터는 조속밥을 풀 때면 의뢰이 나와서 바라고 앉았으므로 번번이 한 덩이씩 먹여서 주었다. 이와 같이 두꺼비는 부엌을 떠나지 않고 수년 동안 얻어먹더니 점점 자라서 어찌 크게 되었는지 소뚜껑만하게 되었다. 어느 해는 그 아이 부친이 후련히 병을 얻으니 오랫동안 신음함으로 딸아이는 주야로 정성을 다하여 병고안을 한결같이 하였으나 도무지 차도가 없어서 크게 근심하다가 마침 명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보고 왕진하여 주기를 간청하였다. 의사가 와서 진찰한 후에 말하기를 이 병이 신체가 허약하므로 생긴 병인즉 다른 약은 아무리 쓰더라도 소용이 없고 단지 인삼과 녹용을 많이 써야만 회생되리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아이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가난한 처지에 비싼 삼용을 얻을 도리가 없으므로 눈물만 흘리고 나를 보냈다. 그런데 그 동리에 곡식을 모아 쌓아두는 창고가 있는데 언제부터 그리하였는지 해마다 그 동네에서 제를 지내는데 여자아이 한 명을 갖다가 재물과 같이 놓고 제를 지낸 후에 문을 닫아둔즉 재물과 여아가 없어지고 그 해는 무사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 만일 이 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그 동리 인명이 많이 상할 뿐더러 괴상한 변이 자꾸 나므로 불가불 제를 지내야만 하게 되었다. 그때 이 제가 임박하여 여아를 사러 다니는 것을 마침 이 딸아이가 보고 자기 부친 병화를 회생케 할 생각이 나서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인삼과 녹용을 사서 드리려고 팔리기를 자원하였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좋은 사명을 사서 부친을 먹였더니 과연 차도가 있어서 불과 며칠 동안에 회생되었다. 이 아이는 대단히 기뻐하나 한편으로는 그 제삿날이 가까워옴을 근심하고 있었다. 무정한 세월은 빠르기도 하여 어느덧 제삿날이 되었다. 이 아이는 약조대로 목욕을 정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부친의 먹을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머지 금전은 찾기 쉬운 곳에 두고 부친한테 들어가서 저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여쭈었다. 부친이 어디를 간단 말이냐 하고 물으므로 슬픈 것을 억지로 참고 건너집 아주머니가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혹 지체가 될지라도 잡수실 것이 윗방에 있으니 갖다 잡수십시오 아버지 하고 돌아섰다. 눈물이 흘러서 앞이 어두운 것을 억지로 나와 부엌으로 들어가서 그 두꺼비를 붙들고 어루만지며 인자는 너도 마지막으로 본다. 누구한테 밥을 얻어먹는단 말이냐. 하고 눈물이 비오듯 하는 판에 제 지내는 임원이 와서 가기를 독촉하므로 떨치고 나섰더니 그 두꺼비가 뒤를 따라서 나왔다.
이 아이 생각에 어? 왜 따라오지? 아마 밥 주던 내가 없게 되므로 밥 얻어먹을 곳을 찾아갔나 보다. 하고 무심히 있었더니 줄곧 따라와서 어느 틈에 제사하는 장소까지 이르게 되었다. 과연 창고 안에다가 제사상을 놓더니 재물과 같이 이 아이를 상 위에 올려놓고 문을 꼭 닫고 나갔다. 이 아이가 아, 이제는 죽나 보다 하고 자세히 동정을 살피고 있은즉 어느덧 두꺼비가 창고 안까지 들어와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두 눈을 금방울같이 만들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다. 조금 있더니 천장으로부터 무슨 푸른 기운이 내려옴을 쫓아 두꺼비는 누런 기운을 내뻗치며 얼마 동안을 서로 푸른 기운, 누른 기운이 다투는데 그 안이 안개 낀 것과 같이 자욱하며 독한 냄새가 굉장하게 나더니 무엇인지 천장에서 털썩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자세히 본즉 큰 들보 같은 진해 한 마리가 죽어 떨어졌다. 이 아이는 진해 떨어지는 바람에 놀랄 뿐더러 도끼에 취하여 잠시 정신을 잃게 되었다. 제사 지내는 임원들이 밖에 지켜 섰다가 몇 시간이 지남에 전례에 의하여 창고문을 열어본즉 전에는 재물과 여아가 모두 간 곳이 없더니 근본에는 전부 다 있고 여아는 죽은 모양 같았다. 괴이하여 만져본즉 전신에 온기가 있으므로 죽지 아니한 줄 알고 일변 구급하여 회생케 하였다. 창고 바닥을 본즉 모질고 독살스러운 진해 한 마리가 죽어 자빠졌으며 구석에는 두꺼비 한 마리가 정신없이 엎드려 있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며 웬 까닭인가? 별일이 다 많다. 아니 두꺼비 아니야 하며 공론이 분분하였다.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린 후에 세세히 이야기하므로 비로소 진해의 작변인 것을 알고 두꺼비의 공을 알게 되었다. 이후부터는 창고에 제사를 아니 지내도 동리가 무사하게 되었으며 이 여아도 집으로 돌아가서 부친을 봉양하게 되었다. 이 두꺼비의 보은이 참 얼마나 장합니까? 이 아이의 살게 됨도 부녀가 서로 다시 만나게 됨도 동네가 편안하게 됨도 모두 두꺼비의 은혜가 아닐까요?